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명의 종착지인 로마에 도착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당대 위대한 변증가이자 또 복음 증거자인 바울이 함께 시간을 내어 복음을 직접 가르쳤건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두 부류가 이 믿음 때문에 큰 다툼 속에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적잖아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왔건만 이곳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오로지 복음 증거만을 위해 왔건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여 이곳 로마에 왔건만 보여지는 모습은 대부흥의 역사가 아닌 갈라지고 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00% 다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바울 앞으로 데리고 나올 뿐더러 나아가 로마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나타나는 반응은 정반대의 모습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틀어지고 방황하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누구나 다 당황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때로 감정도 상할 수 있고 또 패닉 상태, 즉 절망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겨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때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당신의 종 이사야를 불러 세워 놓으시고는 네가 전하여도 이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뭐하러 저를 부르시나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 터인데 이사야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같은 일이 있겠나이까? 즉 언제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외면하고 듣지 않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그루터기처럼 나파로 남겨진 자들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묶이고 갇힌 몸으로 온갖 고생 다하며 이곳 로마에까지 왔으면 이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족족 그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제야 로마에 뿌려지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열매를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원래 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발걸음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원래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 증거 전략은 우선 그 지역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는 멈추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곤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번번이 이와 같은 전략을 고수했던 것일까요? 회당에 가면 분명 또 거절당하고 핍박당할 것 뻔한 일인데, 그러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뻔한 일인데 왜 번번이 사도 바울은 똑같은 전략,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전략을 계속해서 고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갔지만 그 시작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였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은 그렇게 흘러 이방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다면, 장애가 있다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된다면 주저함 없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믿는 자들이 큰 다툼 속에 실망하지 말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딪힘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에 순종하여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의 뜻을, 그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 시대의 참 신앙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부딪힘, 막힘, 곤란한 상황들 앞에 당황스럽고 돌아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깨달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발짝 또다시 견디고 이기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복음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영검당에 있는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영접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영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갇혀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고 바울은 계속하여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아니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것.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되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이 담대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처럼 담대하게라는 부사형이 사용된 게 아니라 명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미 사도 바울의 그 나이를 굳이 따져보면 인생 말년, 노년의 시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30여 년이 지난 때예요. 따라서 30여 년 동안 그는 이 복음에 매진해 왔던 거죠. 그렇다면 30년 복음 생활을 감당했으니, 복음 전도자의 생활을 감당했으니 최고의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평생 전해온 복음의 내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눈을 감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편하게 혹은 안이하게 전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담대함으로 전하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전해온 동일한 복음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함을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 담대함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 앞에서도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뜻하며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강인함을 뜻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담대함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세상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권면으로 종종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은 단순히 가르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자신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담대함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담대함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르치시는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없이는 이 담대함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담대함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함께하지 않는 담대함이란 의미가 없으며 삶이 따르지 않는 담대함이란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기를,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담대함의 신앙을 가르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누가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한 또 하나의 단어는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거침없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부사는 아콜리토스라는 단어인데 거침없이, 방해 없이 혹은 자유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일관한 바울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바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이후로 그는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동안 로마의 연금당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쪽 손에는 혹은 한쪽 발에는 로마 군인의 손과 발에 쇠사슬로 연결되어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와 같은 바울의 상황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기에는 사실 이렇게 거침없다라는 표현, 전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악조건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악조건에 굴복하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막이 내리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그래서 거침없이 기록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상황에 가로막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복음 증거의 그 열정에는 전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핑계대지 않았고 자신의 갇힌 몸이나 자신의 묶인 그런 초라한 모습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더욱 당당히 거침없이 복음만을 증거하였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할 따름이지 복음이 초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갇히고 묶인 모습이 연약해져 보일 뿐이지 복음이 연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거치는 것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조금 가다 멈추고 또 조금 가다 멈추곤 하는지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내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요? 그러니 내 처지 보고 멈춰서고 내 상황 보고 멈춰서고 그런 것 아니겠는지요?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갇힌 자 되었잖아요. 묶인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 믿으면 처지가 나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데 과연 누가 바울을 보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무나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나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침없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나팔수 역할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복음 앞에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 거침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 거침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 사실 거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의 형편은 다 거칠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내 처지에, 그리고 내 형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거침없이 복음 앞에 서시기를,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 증거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는 이미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을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하지 않고 여기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사도의 삶을 살아온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의 영웅전을 집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을 도구 삼아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증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 거침없는 하나님의 섭리,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영웅시하고자 그의 참수형으로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것이 위대한 순교로 비춰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거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당한 참수형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응답하기 위한 일상의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 참수형을 당하기까지의 바울의 삶은 일상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참수형을 당한 것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그 일상을 다룬 사도행전 29장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침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도 그렇게 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31절에서부터 우리 각자의 삶으로 우리 자신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쁜 일상의 삶 속에서 혹은 슬픔 일상의 삶으로도 복음의 거침없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다면 그 궁핍한 삶 속에서도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실패와 성공, 강건함과 병듦 등 질병 가운데서도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를 통한 사도행전 29장이 우리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쓰여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의 끝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들의 행전이, 그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